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3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놀아가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니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짐 속의 물건을 다 몰아간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괴로움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강의 101번째입니다. 죄의 성품이 죄를 짓게 한다. 죄의 성품이 죄를 짓게 한다.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죄는 성품이 짓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정해졌습니다. 죄는 성품이 짓게 한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제가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강의를 이제 강의하는 그 기준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을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맞춰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이 거듭나면은 영혼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거듭나면 영혼이 아이예요. 그러면 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이 과정이 우리의 성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의롭게 하심이라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의롭게 하다. 여러분 젖을 먹을 때는 갓난 아이잖아요. 갓난 아이. 밥을 먹을 때는 이제 청소년기.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는 장성한 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대함은 이렇게 써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나타났지만은 그들의 그 인격과 성품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만 먹이고 밥으로는 먹일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밥으로 젖으로만 먹여야 되냐? 어리니까. 그래서 너희가 왜 어리냐?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전부 육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내가 너희를 육의 사람으로 상대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인격과 성품에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라면 어떻게 되냐? 청년이 되고 청소년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 때는 어떤 현상이나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의 때는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행하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행하여 자꾸 이겨가는 거예요. 악한 자를.
청년 때는 이걸 보고 밥을 먹는다 그래요. 어린아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저주로 내 옛사람으로 그냥 다 살아버려요. 미움이 있으면 미워하고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욕할 일 있으면 욕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때는 다 그렇게 살지만 이제 좀 자라면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싸울 일이 생겨도 참고 이 참는 것이 그 악과 싸우는 거거든요. 다툴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악한 것과 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그냥 미워할 일 있으면 미워해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러나 이제 말씀이 이제 내가 딱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이거는 악한 거야. 그러니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막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자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가 이렇게 될까? 이런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 그러면요. 죄와 싸우는 갈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죄와 싸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자라가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욕하고 살아도 아무 죄책감도 안 가지고 싸워도 아무 마음에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싸우고 나면은 내가 왜 싸웠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막 이런 그 몸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전쟁의 시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단단한 음식이 있잖아요. 이게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 못 먹고 평생 젖이나 먹고 있는 자가 되어 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요. 그랬어요. 젖을 먹는 자는 죄를 짓고도 부담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는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인 줄로 믿으십시오. 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서. 이런 반응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젖을 먹는 곳에서 밥을 먹는 곳으로 청년으로 밥을 먹는 곳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곳으로 자꾸 이렇게 성숙해 갈 때에 이제 그 결말의 열매들이 일어나 열매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도의 오를 행실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때를 성도의 오를 행실이라 해서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9절에 보면 뭐이 나왔냐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닮은 생실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열매가 하나씩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3개, 다음은 12가지 열매입니다. 12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에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 닮아가지고 예수님 앞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을 신혼 입은 성도라고 그래요. 신혼 입은 성도.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될 때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원어에는 정확하게
형상을 첼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첼렘. 첼렘이 뭡니까? 밖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빛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 밖으로 나타나는, 이웃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나의 인격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게 만드냐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첼렘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유추하다, 생각나게 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 이웃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언어와 행동과 이런 것을 통하여 야, 정말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성숙의 척도예요. 그 다음에 형상과 모양이라죠. 이 모양이라는 단어를 데무트라고 해요. 히브리어 데무트. 데무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닮았다라는, 닮다라는 뜻이 닮다. 닮다라는 말이 왜 그다 닮다 이렇게 해놨을까요? 얘는 성품을 말해요. 예수님의 성품. 9가지.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첼렘이라고 하는 모양은 밖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요,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안에는 악마가 들어있는데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잘 안 돼. 그거는 거짓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 주님의 모습이 밖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사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쁜 행실도 있잖아요. 옳은 행실이 있으면요, 나쁜 행실이 있어요. 옳지 않는 행실을 나쁜 행실이라고 그래요. 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됐어요. 이 나쁘다, 행실이, 나쁜 행실이 나왔어요. 옳은 행실도 나와 있고, 옳은 행실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고, 나쁜 행실은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쁜 행실이 뭐냐 그러면 원어에는 이 나쁜 행실의 말이 벨리알 이렇게 돼 있어요. 벨리알, 히브리어 벨리알로 돼. 벨리알이란 말은 나쁘다 이렇게 나쁜 행실 또는 옳지 않는 행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벨리알을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뭐냐면 마귀라고 해놨어요. 하나님과 마귀 같이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찌 같이 동역을 하겠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나쁜 행실은, 옳은 행실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러면 나쁜 행실이 뭐냐 이 말이에요. 벨리알, 뱀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마귀를 성경에는 뱀이라고 그랬거든요. 형상을.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여러분 영으로 보면요, 정확하게 마귀는 뱀으로 돼 있어요. 용, 뱀 이런 걸로 돼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나쁜 행실에 대해서 뱀이냐? 분명하게 교회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이러면요, 뱀이 와 있습니다. 그 형상이 여러분요 알아야 돼요. 그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이 안에는 누가 그 배후에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지금 마귀의 모습과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화평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이러면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고 막 혈기내고 이러면 마귀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 안에는 뭐냐, 뱀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뱀이 또가리를 딱 틀고 감고 있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사람 뱀의 성격을 여러분 죽여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을 자꾸 죽여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로 9절에는 너희 속에 있는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뱀의 논리를 알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 거예요. 죽이라는 말을 우리는 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네크로 사테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네크로 사태는 어떻게 죽이는 것이 나왔냐면은 영양을 공급하지 말고 영양을 공급하지 말아서 굶겨서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크로 사태란 말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런 혈기가 들어오고 막 미움이 들어올 때는 이 뱀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질 때에 뱀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속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조그마한 어린 뱀, 실뱀 같은 게 들어와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작은 빛으로 어린이로 들어오지만은 마귀 새끼도 마찬가지. 마귀도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요. 이게 처음에 실뱀처럼 이게 들어왔다가 이놈이 우리 속에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 음식이 뭐냐? 그러면 마귀의 음식이 정확하게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마귀인 이 뱀에 먹는 음식은 이걸 자꾸 내가 끊어야지 여러분 속에 있는 뱀이 이게 여러분 죽여요. 벗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뱀이 자꾸 커요. 이것도. 나중에는 구렁이처럼 커요. 이것이. 왜 그렇게 크냐 그러면요. 바로 분노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결론은 뭐냐면 막 내 안에 계속 음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 모이면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음식을 차려드리는 식탁이거든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식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식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면 하나님이 먹는 음식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도 이걸 먹고 끝나고 세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 어떤 일이 나냐면 뱀이 와갖고 앉았다니까요. 어느 교회 가보면요. 이 뱀 음식을 뷔페를 맨날 장만해 뷔페를. 호텔에서 좋아하는 뷔페 그냥 여기는 쑥닥거리고 여기는 싸우고 저기는 비방하고 여기는 그래가지고 막 갈비찜 내놓고 여기가는 또 뭐 곰탕 끓여놓고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오만 잡동사니의 죄를 막 교회가 짓고 앉았네요. 주일날 모여가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 뱀의 음식을 차려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을 열어보면 순전히 구렁이들이 와서 있다니까. 여러분 깨닫기를 주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계속 여러분 뱀에게 제사를 지내면 마귀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니까요. 그 교회. 예수님이 어찌 있어 그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 속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사랑과 희락 같은 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 충성 온유와 절제와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빛의 열매 3가지 12가지를 하나님의 음식으로 차려놔야 되잖아요. 성수 안에 떡이 12가지입니다. 성수 안에 있는 거기에 떡을 12가지가 해놨어요. 12가지. 이 떡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행함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12가지 성품이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그 12음식에다가 뱀 음식,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음행과 쑥득거린 것과 비방과 당짓는 것과 이런 걸 갖다 채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뱀의 음식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던 이 뱀이 점점점 말라 죽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여러분 안 벗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성질 처음에는 한 번 냅니다. 한 번 내면 여러분요. 뱀이 내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번 내게 돼요. 이놈 뱀이 크면 클수록 많은 음식을 요구해. 이제는 한 번 내는 것 갖고는 배가 안 차.
그러니까 하루에 막 성질이 계속 나는 거야. 계속 성질이 막 요만했던 성질이 나중에는 막 이렇게 커가지고, 예?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성질을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까지 내. 그걸 명으로 보면요, 뱀이 이제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요 뭐든지 성질부터 내버리는 거야. 무조건 성질부터 내가지고 하니까 결론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거 뭐냐면 뱀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이만한 구렁이가 이제 살면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놈의 죄를 내가 지어야지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잘 들어야 돼요. 이놈의 뱀이 들어온 뱀이 이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제는 하루 3끼 먹었던 것을 5끼씩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상대방 뱀하고 내가 우리 작전을 짜. 영으로는 네가 나 건드려라. 요거 건드려라. 그럼 저쪽에서 딱 건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성질 따고 저쪽에 성질 내고 그래가 둘이서 그냥 뱀 음식을 하루 내 먹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서 막 분해가 이러고 있어요. 둘 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뱀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우리는 뱀을 굶겨 죽이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데크로 사태.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지 말고 끊어서 굶겨서 죽이라 이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꾸 성질도 안 내려고 하면요. 자꾸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막 안 내면 막 고통스럽지만 또 안 내고 또 참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성질이 조금 안 나요. 왜냐? 그러면 뱀이 벌써 이제 굶어 죽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도 자꾸 커집니다. 자꾸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이러면요. 그것도 계속 커져.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했다 그런 성경은. 그거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차단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질날 생각이 올 때 팍 죽여버려야 돼 이것을.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행하면 또 음식을 주고 또 음식을 주면 내한테 이렇게 커져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성품이 죄를 짓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끊어버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청년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싸워 이겼느니라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밥을 먹는 훈련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보면 왜 내가 앞에 서론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성품의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자, 이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는 혈기입니다. 혈기. 이 둘이는 오늘 본문에 잘 보면요 어떤 게 나왔냐 그러면 왜 혈기가 나냐 이 말이지. 혈기가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31절에 보면 30절에 야곱이 왜 네가 그런 혈기를 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화를 끼쳐서 이렇게 먼지를 네가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다 죽게 만드냐. 그렇게 말하니까 31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오릅니까? 이 오릅니까라는 이 말이 뭐냐 그러면요. 의분이라는 의분. 의분이 이건 분노가 자기에게 옳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냥 못 참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의분. 여러분 이 오르니까 속에는 엄청난 그 죄의 원리가 들어앉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아담 부부에게 하와에게 어떻게 꼬임을 받냐면요. 꼬이냐면요. 네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니라. 이 잘 들어야 돼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뭘 갖고 역사하냐면 내가 선악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선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나무는 뭐냐면 선악과 나무는 어느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선악과 나무로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나무의 모든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 따먹지 말고 다 따먹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선악과 영역은 하나님이 정하여 못 들어오게 한 영역이잖아요. 거기는 우리 인간에게 나머지 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영역은 들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이 선악과 나무가 뭐냐면은 심판은 권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이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선악을 결정해가지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바로 심판해버리거든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옳은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옳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는 것이 선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우리가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선악을 우리가 결정해버리면은 결론은 내가 결정해서 아닌 것은 내가 분노가 나잖아요. 내가 옳다고 정해놨는데 남편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하면 열이 받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내가 옳다고 정했어요. 이렇게 정했는데 한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옳은 것이 뭐냐 치약을 짤 때 뒤에부터 짜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누라는 어디서부터 짜요? 가운데부터 짜버리는 거야. 그럼 남편이 여보 치약을 뒤에서 짜야지 깨끗한 걸 옳지. 그러니까 마누라가 아니 그거 뭐 뒤에 짠다고 뭐 죽냐 짜기만 짜면 되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화에 팍 성질이 나는 거야. 이제 오늘날 여러분 프로그램을 보세요. 전부 다 이거 자기들이 선악을 결정해가지고 나는 항상 일어나면 이불을 착착 개워 딱 놔두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마누라 이것은 발로 톡 쳐놔버리겠다가 그러면 여보 일어나면 탁탁 개워야지. 발로 톡 차가 그게 뭐냐고. 아니 이불 걷고 개울면 착 쳐놨다가 나중에 또 덮을 건데 뭐들을 개우냐고. 이러면 이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선악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음과 그름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왜냐? 내 생각대로 안 맞으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죄의 원인입니다. 사장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여러분요 가인이 왜 성질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네가 왜 얼굴에 분노가 어디가느냐.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가 응답돼 버리고 자기 거는 안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면은 아우가 막 미워 죽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결론은 살인으로 가잖아요. 모든 죄는 어디서냐? 창세기 3장 5절에 시작합니다.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잘 들어야 돼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갖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옳은 거예요. 내가 자라올 때 배운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전부 다 여기에 남이 나를 맞춰줄 때는 기뻐. 전부 다. 좋아. 근데 여기에 안 맞춰주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서로가 자기 게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정치판이 소판입니다. 정치판이 소판.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됐다는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무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내가 매장되니까 하여튼 내가 내일 감옥에 갈지는 오늘까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옳다고. 그래서 쌈박질이 이 나라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안 나. 서로가 옳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시므온과 레이는 자기 나름대로 옳음을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뭐 나오냐?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보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31절에 아니 우리 동생을 간음한 것이 그러면 그것이 옳습니까? 아빠한테다가 자기 나고 옳습니까? 옳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난 거, 옳지 않는 것을 했기 때문에 화내는 거지 우리가 괜히 화냅니까?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그러면 사단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 집어하지 말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을 내가 들어가 가지고 내가 심판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내 생각은 옳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러나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저거 가서 그냥 모가지를 팍 쳐가고 그냥 오른밤 윗밤 막 옆에도 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성경 일판 피해봐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누가 옳은 거예요? 말씀이 옳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옳음을 접고 하나님의 옳음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나의 옳음, 내가 슬퍼, 어떤 분이 막 슬퍼 죽겠어. 왜 슬프냐 이 말이야. 뭔가 내 옳음이 깨졌다는 거잖아. 침범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억울한 거 왜냐? 내 옳음이 지금 침범을 받은 거지. 억울해서 못 살아 지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억울하면 그거는 마귀 속성이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진짜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아버지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말씀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악을 아는 영역을 반드시 구분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최초의 에덴은 선악과 나무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구분해 놨어요. 그러나 인류가 이 영역을 섞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옳다고 하는 이 옳음이 부딪힘으로써 지금 계속 역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가보면 여러분요, 내가 교회 목회 35년 하면서 문제 터지면요, 이쪽 말 들으면 이것도 옳고 이쪽 말 들으면 이것도 옳고 다 옳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말 들으면 남편 말 옳고 옆에 말 들으면 옆에 옳아. 장경도 목사님 그러잖아요. 아니 두 부부가 이혼을 하기 전에 와갖고 마누라 말 들으니까 옳더래. 자기가 옳다. 또 남편이 몇 시간 뒤에 와갖고 또 막 옳다. 그래갖고 이제 옳다. 목사님도 그쪽도 옳다 했어요. 어느 날 두 부부가 와가지고 이제 말하니까 둘 다 옳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혼한다 그래. 그럼 이혼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쫓아와가 두고 쫓아갖고 왜 목사님이 우리를 이혼해라 했냐고. 결론은 목사님이 다 책임져갖고 욕만 치도니 들어가지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다 깨달은 거예요. 목사는 누구 사람 말 때 듣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걸 옳다 그래야지. 여자 사람 들어보면 이쪽 남편도 옳고 여자도 옳고 다 옳아. 그래 옳길래 둘이 다 헤어진다 그래. 그럼 헤어져라 그랬더니 결론은 자기가 둘러싸가지고 자기가 욕을 들으라 이거야.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음식은 항상 그래요. 마귀는 네가 옳다고 말합니다. 옳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 혈기가 나는데 왜 이렇게 이 시므온과 레위의 성품이 이렇게 됐냐면, 제가 성품 설교했잖아요. 창세기 29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 레위와 시므온이 태어날 때의 태교가 나와 있어요. 제가 태교 설교를 배웠어요. 자, 라헬과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남편 하나를 놔두고 둘이 사랑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이 남편이 동생만 사랑해.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사랑받겠냐 생각한 것이 아들을 낳아주면 사랑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아들 하나 똥 나눴어. 자, 그 당시에는 첫 아들을 낳으면요, 그 부인이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첫 아들을 낳으면요, 당연히 나를 사랑할 줄 알았어.
근데 야곱이 아들만 꼭 내놓고 돌아보도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동생한테만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성질을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최고 성질할 때 그때거든. 애기 낳았는데 남편이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여러분들요 그때 있는 상처가 영원히 안 됐잖아요. 애기 낳을 때에 남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요 성질로 만난 분이 올라와 그때. 내가 저 텔레비전도 보면 전부 다 그때 이야기하는 당신이 아들 낳을 때 어디가 있었냐고, 네가 병원에 있었냐고 막 해갖고 막 평생 안 잊어먹는 것이 환이 맺히면 그때 강하게 맺히거든. 그러니까 첫 아들 낳아가지고 이제 남편이 사랑 못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니까 성질이 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 남편 사랑 나가 뺏고 말겠습니다. 막 그래갖고 막 성질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가지고요. 두 번째 시몬이 난 거예요. 시몬이 구하였다 이 뜻인데, 이 구하는 것도 좋게 구해야 될 건데 성질이 나갖고 막 분이 나갖고 내가 막 어떻게든지 그걸 뺏어오리려고 나왔을 때 이게 의분이라고 그래요. 내가 첫 아들 낳아줬으면 당연히 옳은 것이 뭐예요? 사랑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이 납니까? 사랑 못 받으니까. 저런 원수가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분 때문에 난 것이 시몬이에요. 시몬은요 항상 정직하고 바른데요 한 번 딱 아니거다 그러면 그냥 혈기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시몬. 네. 야곱의 축복에 창세기 49장에 보세요. 시몬은 여러분요 분노의 칼이라고 했어요. 분노의 칼. 잘못하면 그냥 가정에 쓸어버리는 이놈. 자, 두 번째 시몬을 놓으면 이제 둘을 낳았으면은 사랑 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동생은 한 마리도 못 낳는데 둘이나 낳았으면은 그래도 와갖고 여보 수고했어. 그래도 와서 옆에 와서 좀 허리도 주물러주고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 될 건데 이놈은 남편이 안 와. 사랑도 안 해줘. 그러니까 또 성이 또 나는 거야. 또 의분이 나는 거야. 내가 둘이나 놔줬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내가 셋이 놓으면 네가 나와 연합하리라. 셋이 놔주면 네가 나한테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이란 말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해서 연합이란 뜻이에요. 그냥 우연히 신 게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연합이 안 되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처럼 엮여있냐 그러면 보세요. 시몬과 레이가 12아들, 여기는 12아들이 아니고 지금 11명의 아들만 있는데 이때 왜 이렇게 분이 나냐면요. 바로 그 속에 자기 스스로 옳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옳지 않는 것의 분노는 뭐냐면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왜? 옳고 그름의 판단은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옳지 않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오른밤 쉬면 어디 있다가 내라고요? 그거 옳은 겁니까? 오른밤 되면 왼밤 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나도 옳지 않다고 해. 오른밤 패면 그냥 예쁘더라. 나중에 그냥 완전히 주먹으로 그냥 해갖고 그냥 복수를 해야지 옳지. 어떻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갖다 대 그게 맞습니까? 왜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요 오름이 뭡니까? 죄는 뭡니까? 오른밤 때면 왼밤 때리면 안 돼요. 오른밤을 치면 나는 5개 6개 보복해서 떼버려야지. 5개 맞으면 내가 50개 때려버려야 되고 막 이래야지 옳지.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고 오면 여러분요 그것이 성이 안 납니까? 가서 돌로 확 패 죽여버리라. 내가 책임질게. 성이 나면요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는 자식 보고 네가 가서 막 네가 하나 맞으면 가만히 돌로 가고 짚고 와. 왜? 불하니까 억울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 안 했다 이 말. 성경은. 자 보세요. 옳고 그름은 어디에 있느냐? 선악과를 먹지 말고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다 먹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품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같이 돼버리면 옳고 그름의 주관자가 누가 되냐? 내가 돼버려. 하나님이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앉으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나 영화를 가보면요, 아버지 원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내 아버지 원수를 갚으리라 소림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고난을 이기는 건 왜? 원수 갚아야 되니까. 원수 갚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원수 탁 나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원수 앞으로 가잖아요. 갖고 원수를 팍 갚아가지고 다 써놨는데 거기에 애기가 하나 살아나가고 또 어쩌니까 소림사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또 소림사에서 내 아버지 원수를 갚으리라 해갖고 소림사 2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 2탄이. 그래가지고 또 얘가 또 소림사에서 운동 닦고 딱 소림사 나와갖고 내 아버지 원수를 갚으리라 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였는데 거기 아기가 하나 또 살아나. 그래 그놈이 또 소림사 들어갔다가 그래서 지금까지 소림사 영화가 지금까지 해.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다니까 지금 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죄의 인류입니다. 사랑하는 수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옳고 그름이 나대 옳고 그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옳다 그러면 옳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옳은 밤을 치면 왼밤을 열라 그러면 그것이 옳은 거다니까요. 내 속에 옛사람은 아니다고 그래. 절대 아니다. 목사님 그래 어떻게 삽니까? 내가 못 삽니다. 분해서 못 삽니다. 이래도 저기요.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죽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딱 정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타락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선악과 나무와 아버지를 분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가운데 팍 짜버리면 나는 가운데 짜는 게 옳지 않아. 그래도 저 사람이 옳다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래 시약 또 사다 주세요. 가운데 계속 짜라고. 짜다가 보면 나는 가운데 바르면 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뭐냐 다툼이라는 것이 사라져요. 자 그러면 혈기를 내가 안 내다 보면 혈기가 마귀가 내 속에서 없어져요. 네크로 사태. 여러분 속의 가정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수고하여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도둑질 계속하면 도둑질이 계속 크니까 이제 하지 말고 네가 도둑질할 그 힘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다가 이웃에게 구제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속에 도둑질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신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마귀의 성품과 마귀의 형상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함으로써 내가 옳지 않는 것에 대한 혈기가 일어남으로써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수영교인들이 마귀를 다 굶겨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 때문에 얼마나 이 뱀이 많이 배부르고 날마다 만찬을 먹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 뱀을 완전히 금식을 시켜서 굶겼어.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말씀이 결정합니다. 내가 안 옳지만은 말씀이 옳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영적 성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